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로 설명해 주는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1절을 들 수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오신 이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뛰어난 랍비라고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조차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마가복음 28장 17절 말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예수님께 다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명제는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명제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명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명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명제 모두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갈림길 사이에 우리를 놓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린 일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두 개의 명제를 믿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 또 이 명제를 믿음으로 또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오늘 설교 말씀이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신 이유인데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과 또 갈릴리 후기 사역을 가늠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은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요. 갈릴리 후기 사역은 가버나움을 넘어서서 더 큰 지역으로 옮기시거든요. 그리고 그 큰 지역으로 옮기시는 이유를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들은 아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좀 더 많은 지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 사람들인데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인을 지칭하고요. 유대 지역을 지칭하고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 지역을 지칭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신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많은 사람들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방에서 모이는 큰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시거든요. 특히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복음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독자들은 주로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 독자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인 당신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정 누군가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갈릴리는 서쪽,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남쪽, 또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두로와 시도는 북쪽,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었음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인,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 예수님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곳인 바닷가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바닷가로 물러나셨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당신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고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악한 귀신에서 떠나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지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들었을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 타 오르십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있지 않지만요,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을 유추해서 추측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3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더 높은 귀신이 낮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낮추고자 하는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장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잖아요. 제자들 또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돼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은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알게 되는 거지요. 제자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헛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병자와 모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치유해 주신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 사방에서 몰려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벌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여부, 믿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즉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음에 새로운 길을 내신 것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뿐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동지에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사옵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